안녕하세요. 저는 초동교회를 사랑하는 이소희 권사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은 주일학교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성하고 커서 어른이 되면서 이 말씀이 점점 제 마음에 와닿고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아들을 낳았는데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를 누가 오작에 싸서 들고 오는 것 같아서 대문 밖에 나가보기도 하고 또 천정에 있는 꽃그름이 아기로 변해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또 시를 써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잠깐 읽겠습니다. 천상의 영을 위한 시, 엄마의 한 구절 시가 되려고 왔소. 바닷속의 깊이 감추인 진주알보다 더 맑은 눈망울 어디에 감추었어. 그리고는 잠들었어. 아빠를 생각하는 것일까? 엄마를 생각하는 것일까? 가브리엘과도 같은 내 아가의 얼굴엔 표정이 없어. 안데센 동화의 어머니처럼 칠흑 같은 오은 밤 사여가는 아가의 영을 지키고 있는데 비둘기를 닮은 눈이 스르르 감기고 천사와도 같이 성령과도 같이 그 가냘던 날개를 펴다 불오리 새벽길을 가고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아니던데 마르며 밤바다 말리며 어느 구석에서도 아가의 울음소리는 그치고 하늘에 전하는 안구는 그대로 기도가 되었어. 이거를 시집에 내기도 하고 낭송도 하면서 했지만 어떠한 말도 어떠한 일도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 사서 주고 싶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고 이랬을 때 이렇게 슬픈 거는 저는 옛날엔 정말 미처 몰랐고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새댁이 세대로 살았습니다. 그 새댁이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고기를 사들고 가서 아기를 보면서 축하했습니다. 세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세댁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세대, 이 예쁜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하고 말했더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건강한 청년과 함께 사과 한 개짝을 들고 나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대웅이가 커서 군대에 가서 제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예수 믿으라고 보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웅이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해서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했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거는 아기인가 보다. 또 잃었을 때 가장 슬퍼하는 것도 아기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도 우리 피와 같은 붉은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을까? 손발에 못이 찔릴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고 로마 병정들의 갖은 모욕을 당하며 땀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모욕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때 하늘이 다 어둡고 캄캄했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정말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지은 저를 또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 흘려가서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했으면 이렇게 귀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해 줬을까? 날마다 그 생각을 더 하면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아침마다 저는 외웁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감격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끼고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동료들을 또 모아서 이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이토록 자녀가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거든. 하나님은 정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걸 하루도 생각하지 않고는 또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지 않고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 인생의 말씀을 전할 분은 황혜련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박소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인생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살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이 길이 제 길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저의 헛헛하고 그런 외로운 마음을 항상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바빠서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늘 함께 호흡하시고 그리고 지켜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니 정말 놀랍게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그런 넘치는 사랑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받은 저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감사하다는 말만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경험을 하던지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간 제가 느낀 두려움과 걱정은 모두 잊게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초등교회 교우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느끼고 맛보지 못하셨다면 정말 욕심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갈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저의 이 인생 말씀을 잊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은 김민성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